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14절까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즉 전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에피소드를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자, 15절을 먼저 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온전히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돌이키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은 과거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사역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시몬아 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에피소드는요,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를 모르면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호기로운 고백이죠. 세상에 이런 장수가 없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길,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요구하였다. 이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양으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32절도 성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거 말입니다. 요게 이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7명의 제자들입니다.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따뜻한 숯불 앞에서의 아침 식사였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요한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즉 육체의 아버지인 요한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다. 이 부분에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언급을 하셨죠. 즉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건 육적인 베드로, 즉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트라우마를 없애주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시몬아라고 부르심으로써 인간적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장명해 주신 그 반석이라는 이름, 그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이라고 부르심으로써 베드로를 아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네가 한 번 더 나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한번 말해볼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을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십니다. 여기선 독특하게 비교급이 나옵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6명의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팔리시는 그날 밤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걸 예수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부끄럽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지점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이후에 그것을 주님께선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즉 갓 구원받은 양들, 지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직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21장 위에 부분에서는요, 물고기를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복음 전도를 상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를 육지로 끄집어낸 것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비유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린 양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자를 상징한다라기보다 목사나 교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 순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러니까 건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목양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즉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패턴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육적인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 성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었던 그 베드로에게 2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즉 비교급의 질문이 아니라 완전히 주관적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심플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더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요. 정말 철저하게 내 어린 양,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제자들은 대리인밖엔 될 수가 없어요. 이 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양을 대리인으로서 먹이는 것이고 대리인으로서 치는 것이죠.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어떤 규율을 가르치고 그 삶을 훈련시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먹이라라는 의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뜻이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며. 그럼 치라라는 것은 규율이나 훈련으로 양을 보살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것을 그대로 3번 질문하심으로써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진정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결코 그저 공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수면 위로 올리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요.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떠올라서 계속 괴로워하는 것을 이렇게 근심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과거의 베드로의 답변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그 호기로웠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언급이 되는데 26장 33절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여기 모여있는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급으로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는 그 호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마음 모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르는 나의 미래, 즉 내가 배교할지 예수님을 부인할지
아니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킬지 그것은 나 자신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전지하심만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이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 29절을 읽어보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베드로에게 맡김으로써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확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번의 질문과 답변, 이것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키시는 사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뜬금없는 답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2장 32절에선 내 형제를 굳게 하라가 결론이었으니까요. 돌이킨 후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3번 말씀을 하심으로써 베드로에게 당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내가 그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셨었어.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하였었구나. 그래, 맞아. 그날 밤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던 건 사탄이 나를 밀 까부르듯이 요구했던 결과였겠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돌이키신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어. 이게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의 양들을 내가 보살피는 것.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이 3번의 예수님의 요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뜬금없는 답변이 결코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째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살피라는 이 목양의 요구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이후에 해주시는 걸까요? 이거 얼핏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짓궂으신 장면 아닙니까? 안 그래도 베드로는 마음이 괴로워서 엄청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바다에도 풍덩 빠져가지고 그 젖은 옷으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려고 달려갔는데 예수님 너무 짓궂으신 건 아니냐. 네,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뭘까요? 즉, 목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나 교사가 되겠죠. 그럼 이 목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말입니다. 먼저 목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목양의 동력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여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격, 똑똑함,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 절대 아닙니다. 그 목양하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만 물어보신다는 거죠.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요. 그것만이 오직 목양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2번째의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직 베드로의 성품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신자들의 그 당시의 고백으로 섣불리 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리시는 그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줄도 모르고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각오했다. 이런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요. 어떤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신자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앞에서 혹은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저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은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고백을 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그것을 본 목격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 신앙 진짜 강하다. 저 사람의 그 신심을 나도 닮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경계하라고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랑 같이 죽는다고 했잖아.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자,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나도 모릅니다. 현재는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주님의 전지하심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에게 추출을 해내신 겁니다. 이것이 목양의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목양할 겁니다. 근데 오늘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늘 그 목양하는 대상들을 섣부르게 재단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상대방이 교회에서 예수뿐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도 되겠죠.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오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만 저 사람의 신앙을 알고 계신다. 이 마인드를 가졌을 겁니다. 성도의 마음은요, 온전히 주님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신자의 고백으로 성도됨을 섣불리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 어린 양들을 보살펴야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자면 베드로의 배교의 경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지워주시는 이 세 번의 물음이 모두 베드로의 그 경험으로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 양들에게 있어서 목양은 끝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 어린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라는 부분이 바로 그 양이 성장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율들과 그것을 체득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라 라는 것이 목양의 측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먹이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자, 만약 어린 양이 점점 장성한 양이 되는 것이라면 마치 졸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면 목양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목양의 졸업이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적 지식에 큰 자부심이 있으셔서 기성교회의 목사들을 동등하거나 자기 아래로 본다든가 심지어는 나는 목양은 됐고 유튜브나 아니면은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나 들으면서 그냥 나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과 위배되는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하세요. 장성한 양들도 베드로로 대변되는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목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의 내 양은 여기에 있는 어린 양과의 대조가 되면서 장성한 자들도 말씀으로 가르치라 라는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엔 정말 끝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 이 장면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